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았고요. 이제 아주 푸르른 그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안에서 늘 푸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305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갈망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통해서 이 시간 또 한 성령 안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월 9일 주일 오전 오후 모두 뉴저지의 그린위치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곳은 집에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전 설교에서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오후 설교를 하기 전에 혼자 숲으로 가서 하나님께 죽은 것 같은 내 심령을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고뇌와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들에게 긍휼과 부드러운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다. 나 스스로 이런 신적인 성품이 없다고 책망했다. 내가 세상을 만들 수 없듯이 그런 성품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이다. 기도와 설교 모두에서 다소 열정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사랑과 관심, 긍휼로 소중한 영혼들에게 끈질기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 많은 사람들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자, 주일 오전 설교를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에 오후 설교하기 전에 숲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리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 오후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설교자지만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날은 오히려 성령의 은혜가 없을 때가 있고요. 정말 오늘은 어떡하지? 정말 성령이 이렇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는 그런 날에도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요. 청중은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조금 느끼는 것은 이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를 하지만 성령은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즉 청중들도 들을 준비가 됐거나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이 서로 화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청중들이 그러지 못할 때에도 사실은 설교자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그런 청중들에게 은혜를 또 끼쳐야 하는 어떤 자리죠. 항상 숙제입니다. 설교자로서도 저 역시 항상 숙제이고 때문에 항상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으로써 깨닫는 것은 결코 설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브레이너드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또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설교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설교자든 청중들이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은 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정오 무렵 다시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실하게 전할 수 있었다. 내 영혼 안에 평강이 흘러넘쳤고 아주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린위치에서 돌아와 집을 향해 말을 몰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도착할 수 있었다. 가는 길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에 내 복된 상급에 더 가까이 이뤘다는 것에 기뻐했다.
신실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제 전날과 다르게 완전 회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면 삶이 기쁘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삶은 항상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브레이너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2월 11일 화요일, 어젯밤 몹시 피곤하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쓸 때 조금이나마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고 가슴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서 사역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없었다.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그 세상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은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다. 자, 브레이너드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의 육체는 굉장히 쇠잔해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브레이너드는 이 심한 통증, 몸에 힘이 없음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요. 빨리 이 몸을 벗어나서 고통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나 일전에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것 또한 자신의 욕심이라는 고백을 기도 중에서 깨달았죠. 그래서 지금 이 일기에서도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 그 세상을 갈망.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금은 조바심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원하지만 남아있는 자들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에 책임감 있게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저 역시 이런 마음을 종종 느껴요. 삶이 고단하죠. 사역도 힘들고요. 죄 가운데 늘 싸우는 그 모습, 그리고 교인들의 어떤 그 어려움, 신앙이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러면 정말 하늘을 소망하게 돼요. 그냥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욕심.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자, 1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다시 몸이 아주 약해졌다. 하지만 은밀한 기도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우심을 받았다. 기쁨과 달콤함으로 오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 내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했다. 그런 달콤한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것은 세상에 필요한 양식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인지. 아침 식사 시간이 이미 한창 지났지만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세상의 양식이 완전히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가장 달콤한 포도주보다 당신의 사랑이 낫습니다. 오해는 원주민들을 찾아가 설교했다. 하지만 깊은 낙담에 빠졌다. 통역자가 영혼의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위로가 되었다. 새로운 관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의 회심을 뜨겁게 갈망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회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집으로 돌아와 그를 위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기도 속에서 자유를 누렸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다. 브레이너드는 항상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수요일 일기에서도요, 기도를 통해서 엄청 큰 달콤함을 경험하죠.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기쁨과 달콤함으로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이 세상에 필요한 양식보다 더 좋고, 먹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세상의 양식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고, 가장 달콤한 포도주보다도 좋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실상 이 기도의 이 달콤함, 이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양식은 하늘의 만나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브레이너드에게 있었지만 또 브레이너드는 또다시 낙담을 했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원주민들을 찾아가 설교했는데 깊은 낙담에 빠졌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후반절 내용을 보면 분명히 원주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다시 위로를 얻었습니까? 통역자가 영혼의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만 또 반대로 이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마음이 갑니다. 브레이너도 그랬다는 거죠.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회심을 위해서 뜨겁게 갈망했다. 기도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하루를 금식과 기도로 보내려고 애썼다. 특별히 가엾은 내 양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 통역자에게 회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했다. 서너 사람의 영혼을 걱정하며 기도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좋지 않았지만 이미 계획한 일이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다 했어요. 자,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다른 사람들,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령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기도할 때 분명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죠. 가엾은 영혼들을 위해 간구할 때 몇 차례 자유로움을 누렸다. 자유로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중보, 우리는 이걸 도구라고 하죠. 도구할 때 어떤 간구보다도 마음의 방황과 산만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대체로 방황하는 마음으로 크게 괴로웠다. 저녁에는 지난날 내가 범한 죄와 그때 내 안에서 발견한 추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자신의 죄를 감춰져 있던 죄들이 기도 중에 드러납니다. 그 전에 행했던 일들, 행동들, 생각들,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문득문득 떠올라요.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죄구나.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이 느낀 죄는 교만과 방황하는 생각들이었다. 그것들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생각의 확장이 일어나니까 내가 했던 것들이 이런 죄고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있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저주스러운 교만의 죄는 죽은 뒤에도 내 이름이 남을 수 있도록 글 쓰고 설교하며 이 교도를 회심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글을 쓰는 거예요. 설교하고. 그리고 이것이 남기를 바랬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땐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했겠죠. 좋게 생각했겠죠. 내가 글을 쓰고 설교를 해서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아서 사람들에게,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는 그 안에 교만의 마음이 깨우쳤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그의 글과 설교를 통하지 않고도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브레인더드는 자기 것이라는 어떤 교만, 내 사역에 대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니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주스러운 마음을 보자 고뇌 속에 빠져버렸다. 금방이라도 깊은 절망에 빠져들 것 같았다. 내가 미혹당했던 모든 방황했던 생각들로 거의 압도당할 정도였다. 헌신의 영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다. 자주 깊은 낙담에 빠지기도 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낙담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처럼 생각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슬픔이 은혜를 통해 내게 유익이 되었음을 믿는다. 브레이너도 다시 한번 이 모든 슬픔 가운데 있지 않고요. 은혜를 바라봅니다. 은혜를 통해 그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내가 아는 것보다 내 부패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스도가 없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성이 드러났을 때 성도는 거기 낭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한다는 것을 이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잘 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또 성실하게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이 하루 동안의 삶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욕먹이게 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이 시간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해 주시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고 그 고통 가운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